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고멜 그 아내와 결혼한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아픔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우리처럼 성문화되어서 성경책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저작거리 이런 데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전해졌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밥에 그 나물이려니 어제 한 말씀이 또 오늘 이렇게 선포되나 보다 하고 넘겼을 수도 있으나 어떤 이들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주시나 보다 하고 같은 말씀이 아닌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아멘하고 변화된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그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세 부류를 하나님이 엄하게 부르십니다. 제사장들아, 백성들아, 왕족들아, 예외가 없다 이거죠.
모두가 이 심판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고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엄히 부르고 계십니다. 왜 무엇이 문제였을까? 2절을 보시면요. 패역자들이 사륙죄에 깊이 빠졌다 그래요. 깊이 빠졌답니다. 그냥 죄에 빠진 게 아니라 깊이 빠졌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어도 한두 번 실수로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상태가 아닌 겁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죄 가운데 침잠에 들어간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스바와 다볼,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장소인데 그 장소들이 이제 우상 숭배의 엽기적인 피로 물들게 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데 단순한 실수로 한두 번 범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떤 상황과 일이 겹칠 때마다 그 죄를 찾게 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헤어날 수가 없죠. 깊이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살면서 한두 번 실수 또는 범죄는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가 나의 일부로 고착화되면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마치 금단 현상처럼 그 죄를 범해야, 그 죄를 저질러야, 그 죄를 나에게 가져와야 내적인 해소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 죄를 사실은 좋아하는 겁니다. 의존하게 됩니다. 이걸 죄의 인격화라 그럽니다. 나의 밖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매번 똑같은 죄에 넘어지면서 아이고 또 죄를 저질렀네 하면서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그 죄가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죄라는 틈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몸소리 쳐질 정도로 미워져야 그 죄를 내가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편으로는 그 죄 없이는 못 산다 하고 있고 즐기고 있는데 말은 그렇지 않고 우리 의식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몸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일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죄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제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조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 죄를 저주하고 미워질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죄를 내가 보면서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와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죄와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가? 5절까지 보시면 음란과 교만이다 그럽니다. 육체적인 음란도 음란이지만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즉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길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제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인간관계, 뭐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줄곧 나오는데요. 처세술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잘못하면 사과해서는 안 된대요. 내가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얕잡아 본대요.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얘기를 언뜻 듣고 웃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일 겁니다. 예, 계속 자기 사과만 하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게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속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그게 아니죠. 핵심 가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들 간의 화합일 겁니다. 이게 안 돼서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회개가 가능한가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화합해야 한다는데 서로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용납이 되겠습니까? 화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 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제사 드린다고 재물 가지고 양떼들, 소떼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경건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렇게 제사를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성경에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기도는 하는데 하늘 문이 닫혀 있어요. 찬양은 부르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비슷한 제사, 예배, 신앙, 섬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주님의 뜻 그 길 가운데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예 안 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하니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죠. 외형은 신앙인 같은데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 내용인데요. 교만과 음란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12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매를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기독교인이 더 그러면 그렇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된 표현으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거 보고 계십니다.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반응입니다.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게 지금 병이 있구나, 아픈 곳이 있구나 깨달았는데 어디로 가느냐? 13, 14절에 보니까 그럴싸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나를 물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수르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의 도움만 구합니다. 자존심도 없고 결기도 없고 야성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물질이 있으면 되겠거니 합니다. 상황이 펴지면 되겠거니 합니다.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뭔가 되겠거니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분명히 그 끝은 자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가야 하듯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도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도 엎드리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는 백성에게 남겨진 카드가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회초리라고 합니다. 포기는 안 되니까 이 미운 자식이라도 어떻게 부모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초리를 어떻게 드시냐? 사자처럼 강렬하게 막을 수 없이 징벌하신다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십니다. 아주 혹독하게 매를 드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부모 마음이 다 똑같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식 잘 되라고 포기는 안 되니까 매라도 들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남겨진 카드, 그 고난, 회초리가 임할 때 그때서야 나를 찾겠다. 내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것이다.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러기 전에 주님께 좀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떠나서 기다리리라.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주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이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다.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기를 원하는 메가폰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말씀하고 있는 확성기, 그것이 고통이다. 고난은 반드시 겸손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목적, 징벌의 목적은 그 뜻은 멸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귀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질병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지요? 이것이 단지 불행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이 여기까지다 됐다 하실 때까지 그때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돌아가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죠.